네, 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축복성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그 붙들린 바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성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의 심령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만 차는 눈을 뜨며 저는 찬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잔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눈만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잔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능하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찬양하신 이후에 안찬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우리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새날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이 열리는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년 축복성의 첫날 저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관성 목사님께 3일 동안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매 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기다려 주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모두에게 새날의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늘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2021년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거 환영하고요. 또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4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샤론 성가대의 우리 유웅창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고요. 하나님께도 큰 영광 된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또 섬겨주셨는데요. 행신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또 다른 소개는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 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신년초에 가장 바쁜 시간인데 또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또 여러분들 뵙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죠. 또 다시 이 귀하고 복된 교회에 또 신년
부흥회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준비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말씀 전하는 저의 심령에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 우리 심령에 새겨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우리 은평교회 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쭉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알아요. 국어 독해력이 기본적인 수준만 장착되어져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빨리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고 표현, 문구도 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함정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만을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할 때는 백발백중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도에서 벗어난 적용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본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런데 배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장소의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는 헤렛 수풀가입니다.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지명은 오늘 설교가 끝나는 순간까지 제일 중요한 배경적인 지식이 되니까 우리가 입으로 한번 발음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 그런데 다윗이 이 헤렛 수풀가에 오게 된 과정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온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챈트가 유다 땅에서 울려 퍼질 때에 이 챈트를 듣는 다윗과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기분이 좀 좋았겠죠. 그런데 이 챈트를 듣는 사울의 심정은 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주일날 또 그 교회 예배를 잘 인도하고 그 다음 날인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는지 강단을 비우고 떠난 이 담임 목사 마음에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 실황을 미국 숙소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대신 우리 교회 우성균 목사님이
한 주 강단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이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잘 전하시는데 중간쯤 가서 성도들에게 한 번만 내 말을 따라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멘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제 이름이 김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이 센스가 좀 있는 성도들이라면 뭐 안 따라하거나 입으로 이렇게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부목사님의 요청 그대로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하는데, 이 미국 숙소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 보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일단은 빨리 귀국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저 인간을 빨리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대번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 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너무 시리어스하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사울의 심정이 지금 딱 그 심정이죠.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향하여서는 만만히로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천천히로다 하는데, 일개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심정이 편안할 수는 없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서 자라났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사울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죠. 하다 보니까 나라의 영웅,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 왔던 이 다윗을, 왕궁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말이죠,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신의 역사함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간신히 자기 목숨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다윗도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왕궁 안에서 사울과 같이 동거동락하며 살 수는 없겠구나. 이 판단을 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 바깥으로 도망을 가서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가 어느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땅이 유다 땅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다윗은 운이 좋으면 한 3달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추론해 보자면 한 달 안에 붙잡혀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사울의 포위망은 자기를 향하여 좁혀오고,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도망을 다니지만 더 이상 유다 땅 안에서 도망 다닐 장소가 없다라고 판단한 다윗이 뽑아든 그 다음 카드가 뭔가 하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은 환경이 낯설지만 내 목숨만은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고 다윗이 유다 땅을 벗어나 도망갔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그 다윗이 도망간 그 장소에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보통 교회 식구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뭐 이런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고백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번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심.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여정에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숱하게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이 깊은 고민 끝에 유다 땅을 벗어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 잘 되는 꼴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못하는 것만 같아.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능력과 너의 힘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서려 있는 유다 땅을 벗어나 이방 땅 미스베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다윗이 고민하며 뽑아둔 이 카드를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다윗이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로 헤렛 수풀가를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되고 유다 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되고 동시에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는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셔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전혀 헤렛 수풀가가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어디인가 하면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놓여 있는 곳, 이게 헤렛 수풀가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지금 나의 설교를 듣고 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게 제일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에 헤렛 수풀가가 놓여 있다고 해본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장소가 그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동쪽을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이 동쪽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 중에 요렇게 바닷가 쪽으로 요렇게 뾰쪽 이렇게 튀어나온 곳 있죠. 요것이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이 포항의 호미곶. 이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호미곶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어딘지 오늘이 1월 1일인데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식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요. 어떤 분은 뭐 울릉도, 독도, 여러분 그거 다 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은 울산의 간절곶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 헤렛 수풀가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가지셨는지 제가 최종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제가 지금 투시의 은사로 여러분들 마음을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면 분명히 여러분 입에서는 이런 답을 하셨을 분이 39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곧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답이지 어른들이 하는 답이 아닙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동쪽 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헤렛 수풀가가 어딘가 하면 유다 땅으로 보자면 동쪽 내륙 끝지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땅 끝에까지만 와서 숨어서 복지부동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다윗 자신과 참모들과 군사들의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땅 끝에 와서 딱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장소는 헤렛 수풀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전개되어지기 전에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1절 말씀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곡식 뺏으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군대를 이 그일라 지역으로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한 나라 왕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고요한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조용한 분위기,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가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역량, 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설치거나 까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의 참모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접한 다윗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칠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딱 두 존재가 딱 떠올라요. 한 명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인생이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또 이해가 안 되는 한 존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를 거쳐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열악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일라 땅으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병사들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도 이상하고, 다윗을 향하여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어찌되었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가라고 응답하신 이 내용을 다윗은 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야들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자.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다윗 입으로 참모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참모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에요.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 헤레 숲불가에 숨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이 삶조차 버겁고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고 참모들이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윗을 뜯어 말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보면 이 그일라는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호미곶이나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모들은 전쟁의 도사들이잖아요.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숨바꼭질하러 갑니까? 전쟁하러 갑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현실화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깃발 들고 군가 부르면서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간 이 순간 사울에게 우리 위치는 백발백중 발각되어질 것이고, 까딱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와 또 싸워야 되는, 햄버거로 치자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패드, 양쪽에서 완전 협공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헤레스폴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참모들의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지고 너무나도 정확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용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흔들린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여러분 맨 위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이 지금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이 헤레스폴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진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까 첫 번째 응답했던 내용을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참모들의 조언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죠. 그리하여 참모들, 군사들 전부 다 이끌고 다윗은 헤레 수풀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영어로 이 5절 말씀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생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죄송스럽지만은 영어하고는 목사님 전혀 상관이 없는 외모입니다. 어떤 겁니까?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모가?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지 내일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할지 대충 할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모로만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해피 엔딩. 여러분 뭐 어떤 영어를 기대하셨습니까? 이 5절 말씀을 딱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 앞으로 내 삶에도 내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요구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적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랑말랑하고 따끈하고 마지막이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결론들은요, 동화책에나 나오지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5절로 딱 자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더 예상하지 못하라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다윗이 헤레 수풀가를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다 구원한 이 해피엔딩에 속하는 내용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참모들이요, 헤레 수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현실이 고스란히 다윗의 삶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으로 5글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 든 쥐. 이 상황을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이 상황을 감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이 다윗을 도간에 든 쥐 형국으로 몰아넣으셨고 결정적인 찬스를 내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헤레스 풀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막막한 상황으로 다윗 자신의 삶이 내몰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은 똑같이 올라가라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의 삶이요, 유다 땅 안에서밖에 이제 도망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윗에게 찾아오는 가장 1차적인 생각과 감정이 뭔가 하면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찾아올까? 이 공포, 이 두려움으로요, 그가 겪게 된 고통의 강도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기간도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삶의 결과가 무엇을 통하여 지금 다윗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다윗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황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고 이런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중간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 이 14절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은혜스럽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구절은 이겁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서 다 아멘 하고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과연 진짜 할렐루야 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신앙의 옵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 모든 장로님들, 사역자들, 집사님, 권사님들, 또 이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은평교회 온 가족들,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2가지 옵션을 드릴 테니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나는 이 2가지 삶의 선택지 앞에서 이 삶을 선택하겠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 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드셔야 됩니다. 넘버 1, 목사님, 제가 다윗이면 저는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솔직히 안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헤레스풀가 그 동쪽 끝에 숨어서 철저하게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옵션 넘버 1입니다. 넘버 2, 목사님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번 다 헤레스풀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그러나 동시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내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2번. 좋습니다. 혹시 오늘 그 유튜브로 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이 메시지 옆에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그 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1번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2번으로 남겨주세요. 그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지금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시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은평교회를 오늘 이 하루만은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헤레스폴가에 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1번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1번 손 드십시오. 높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높이 드세요. 1번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신,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2번. 죽음의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올라가서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손 드십시오. 2번. 왜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높이 드셔야죠. 높이. 2번 손 드신 분들을 이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옵션을 주고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그러면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윗은 왜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그에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전달받기 전에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은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유다 땅 영토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헤레스폴가를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실이 생생하게 펼쳐질 거라는 걸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오늘 첫째 날 메시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뭔가 아십니까?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서러움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이 주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정을 내던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받드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권속들의 신앙적인 컬러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수고한, 헌신한, 충성한 그 대가를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들로 언제부턴가 신앙의 궤도가 수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것 따르겠나이다 하는 중심들은 아직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쏟아놓은 헌신, 자기가 들인 물질, 자기의 수고, 자기의 눈물이 일정 부분 어떤 교회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을 향하여 쏟아붓고 나면 자기가 헌신한 그것에 상응하는, 그것에 비례하는 복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하는 형태를 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관습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 징조입니다. 오늘 그일라 땅으로 과감하게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은 다윗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앞길을 예언합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 붙잡혀서 죽는다 그 말이잖아. 그것도 용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기도는 원장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신 예언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예언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백발백중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명분과 안 갈 이유를 확보하죠.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토해 놓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토해 놓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이 심장,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심장은요, 똑같은 신앙의 결이 그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찾아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고통이고 눈물이고 자칫하면 내 청춘과 내 목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목숨이라고 하는 이것 초계와 같이 날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평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평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향과 결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교회 오는 성도들의 절반은 집에 가려고 교회 오고, 나머지 한 30-40%들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의 그저 그런 헌신들을 하면서 근근히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이 심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런 신앙의 결과 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이 은평교회 안에 몇 분이나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삶과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너무나 명백하게 내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만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한번 내던져 본 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 말고 직전에 목회했던 곳이 그 도시의 빈민들하고 또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 가서 사역을 했었을 때인데, 이제 부임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부임해서 가기 전에는 뭐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부임해서 가니까 70살 넘은 할머니 한 3분, 4분 정도 계셨고 나머지는 다 한 60 중반 되어지는 할머님들 한 7분, 그리고 6개월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아저씨 한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의 할머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가서 이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기는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옥하는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박영선 목사님이 와도 이 교회에서는 목회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했더랬어요. 그래도 제가 젊잖아요, 여러분. 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할 때마다 모든 목회 프로그램들이 판판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외치면 주일날 할머님들이 거의 다 주무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에라이 모르겠다, 대충 하자, 대충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또 그날은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또 비교적 젊은 목사여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책들도 끊임없이 몰려. 그러다가 주일날 제가 교회 식구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교회 대신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10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를 이제 다 신방을 하는데 우리 동네를 다 아는 집사님 앞세워서 먼저 그 집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 중에 한지붕 3가족이라고 있었죠.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고 들어가면 7가구, 8가구씩 막 이렇게 같이 사는 동네였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 댁은 맨 오른쪽에 거기 가서 신방하고 안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신방대로 그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문 열고 이제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가려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대문 열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집 있잖아요. 딱 보니까 방 안쪽에 아저씨가 한 분 이렇게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마음에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빨리 가자고. 그 우리 동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보통 교회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집사님 권사님 안 같아요. 저에게 말씀도 반말 절반 높은 말 절반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와일드하게 하시는 교회 전부 다
구성원들이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빨리 다음 집으로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제가 신발 벗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방 안에 이렇게 계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앉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툭 쳐다보시더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그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우리 여집사님이 그 대문 앞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뭘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우리 여집사님한테 신발을 신고 다시 갔더니 우리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4급 말을 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저씨한테 뭔가 말도 못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서 그냥 사는 분인데 거기서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빨리 딴 집에 신방 가자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불라 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왜 아저씨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나도 믿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영적 기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냐니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생긴 새 가족이잖아요. 남아있는 신방 막 대충 해봤습니다. 대충 하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아저씨가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으로 제가 설교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 설교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입니까 여러분. 하는데 평상시 습관을 따라서 우리 할머님들은 다 주무시고, 그날 그 교회를 처음 온 아저씨는 저의 설교를 듣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제가 그날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좀 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축도하고 가서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예수 믿고 절대로 이 교회 떠나지 않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고, 우리 가족 되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구나. 목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이 아저씨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예요. 이 경배 아저씨가 매일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저씨가 의사소통만 안 되는 언어 장애인이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한데 특별히 아저씨에게 목공 기술이 있는 거예요. 목공 기술. 집에서 연장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35년 된 우리 교회를 매일매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런 기술자가 한 명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시다바리. 여러분 그 시다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가 해야죠. 저는 뭐 말씀 전하는 전문가지 목공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경배 아저씨가 물 한 잔 또 오세요, 줄자 가져오세요, 망치 올려주세요 하면 그거 보조해 드리면서 매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당도 고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하니까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니까 우리 경배 아저씨가 얼마나 그 교제 가운데
신앙이 많이 자랐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꽤 시간이 흘렀죠. 저보고 우리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내가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와서 신방 예배 드려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가야죠. 신방 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경비 아저씨, 그런데 돈도 없는데 집 샀다는 거 진짜요? 하니까 진짜 집을 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에는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동네 그 한량 아저씨들이 모여가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노름하는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거기 보통은 매일 가요. 가서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하면 그 사람들 심부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분이 우리 경비 아저씨에게 2만 원, 3만 원 주는 거예요. 그 돈 모아가지고 2년 전까지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던 그 단칸방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 경비 아저씨가 일산 백석동에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 집을 사요. 경비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아? 하니까 진짜 맞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방 가야지 하고 제가 뒤로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 산 게 아니고, 여러분 장애인들한테는 정부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거 1순위로 그 당첨된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집 사신 거 아니잖아 하니까, 목사님 꼭 우리 집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방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가야죠 해서 우리 집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총 한 5분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행복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해서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자기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고 제일 좋은 집에 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자기 인생과 지나온 인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서럽기도 하며 기쁘기도 하며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60평생 결혼도 못하고 또 그 어머니 모시고 모든 게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그 서러움들 말로 다 하면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만난 또 그 은혜 누리면서 자기 평생에 제일 좋은 집에 와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신방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3절 들어가는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운다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근데 여자들은 독하더라고요. 안 울어요. 4절까지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좀 싸나우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눈물 닦고 그날 시편 말씀 전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 올리고 안수기도 했죠. 하나님, 우리 경비 아저씨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알고 하나님 베푸시는 복도 누리며 그렇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했죠. 신방 예배가 끝나니까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다 내가 구경시켜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시켜 줄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그 60 넘은 아저씨가 이게 좋은지, 목사님 여기는 큰 방이고 이 세탁기는 이번에 이사 온다고 새로 샀고 하는데 그 천진난만하게 자기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마음들을 그렇게 막 표현하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더 지켜보다가는 제가 완전 무너질 것 같아서 눈물을 감추고 저는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고 현관 쪽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벽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 인생에 서럽고 아픈 날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벽 붙잡고 울고 기도했는데 그 방을 권사님들하고 우리 사람한테 다 구경시켜주고 이래 나오더만, 목사님 지금 얼굴 보니까 목사님 우는 것 같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 나 우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목사님 내가 권사님들한테 코치 받고 다 알아봤는데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를 하면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다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해물탕집 앞에 예약해놨으니까 오늘 내가 사준 밥 꼭 먹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은 경비 아저씨 인생의 제일 기쁜 날이니까 오늘 목사인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목사님 밥 사주려고 일 안 시켜주는 노가다 현장 가가지고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는 거니까 이거 안 먹으면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신방 온 사람들 전부 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배 터지게 먹었죠. 그날 다 먹고 저는 먼저 이렇게 식당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경비 아저씨가 그 결제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기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제를 다 하시더만 이제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저한테 이렇게 뚝뚝뚝뚝 걸어오시더만 식당 앞에서 저의 목을 이렇게 껴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그렇게 계시더니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아유, 경비 아저씨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울어? 울지 마셔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 붙잡고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손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울다가 이제 경비 아저씨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태어나서 미국에 초청받아서 부흥회 인도하러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끝나면 바로 오지 뭐 그런 거 걱정을 해요 하니까, 아니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미국에 너무 오래 있지 마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저의 평생에 제일 아름답고 보람 있었던 신방을 그렇게 끝내고 미국 집회가 있어서 미국 집회도 잘 갔다 왔죠. 그리고 그 누가 와도
성장하거나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 교회가 1년 사이에 매주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년 만에 예배당이 다 가득 찼어요. 그 어간에 제가 책도 본질이 이긴다 이런 책들도 쓰고 하면서 설교 스케줄이며 방송 스케줄이며 목회며 저 삶이 너무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걸 넘어서 인생이 바빠서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제 삶이 이렇게 몰려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일들이 떠밀려오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또 저를 제일 많이 아끼는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청빙받을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청빙 와도 안 갑니다.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가든 안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왠지 돌아가는 형국이 그런 데서 제안을 받을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안을 오든 말든 저는 관심도 없고요 하고 덮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한지 한 달 반 됐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 그때 처음 부흥회를 갔을 때 말고도 몇 번 더 불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공식 청빙 제의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제의를 받기 전에는 내 안에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이럴 욕망들이 저 안에는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제안을 딱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왠지 모르게 평강이 흘러넘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왠지 가고 싶은 마음들, 그런 이유와 변명거리들을 자꾸 저 안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보, 지호, 지은이 일 다 모여 해서 잘 들어, 중요한 이야기를 아빠가 지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아빠 뭔지 빨리 이야기하래. 여보, 지호, 지은 잘 들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빠 빨리 이야기해라. 그래서 잘 들으라잉. 이제 미국에서 이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좀 그런데 이 애들이 방방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원래 평상시에 좀 재밌는 녀석인데 그날 이후로 저의 호칭이 아들 입에서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보통 그냥 아빠였는데 우리 지호가 저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오,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보니까 가족들이나 또 우리 집 사람 저 만나가지고 목회한다고 정말로 고생 많았거든. 그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내 때문에라도 이 청빙을 응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아메리카 점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도했나? 일주일 기도하고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하나님 40평생에 한 번도 저 안 도와주시더니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면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더라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했죠. 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논조로 기도했어요.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보름 정도 기도했나? 그날도 주여, 미국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백발백중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군가 저한테 말해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2년 전에 경배 아저씨 신방을 하고 그 식당 앞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제 가슴을 확 치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미국이니까 내가 지금 강박증으로 내 스스로가 뭔가 자기 검열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다 하고 기도를 멈췄어요. 그 다음 날은 최대한 그 말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미국 가서도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 날 청빙 가겠다 안 가겠다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를 훌쩍 지나고 그 교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 마음에는 경배 아저씨의 그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가 하니까, 김 목사,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하여 얼마든지 그 선택할 수 있어. 그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데 네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예수 믿고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 저 박경배라고 하는 한 영혼, 너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친구도 잃고 다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네가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면 너 저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겠느냐? 저 마음 안에서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그 메아리가 그렇게 이해되어지더라.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안 가는 바람에 은평교회 와서 풍해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목사님, 잘 안 갔습니다. 안 간 거 너무 귀한 선택입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목사님, 그때 가셨어야죠. 왜 그 선택을,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왜 안 잡으셨습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합니다. 1번. 목사님, 그때 잘 안 가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상하게요, 남이 이런 간증하면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의 간증에 미국 안 간 거, 청빙에 응하지 않은 거, 그 박수 쳐주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평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삶의 그일라, 여러분 삶의 어떤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평교회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든든하게 세워진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어떤 분들의 눈물의 기도,
자기의 삶과 청춘을 쏟아부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신 결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핏값을 요구하신다고요. 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핏값을 거부합니다. 신앙생활이 취미가 되어버렸고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은 막 그저 체면치레할 정도로 하는 것.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서울의 중산층 분위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내 청춘,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을 가진 신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하십시오. 제가 미국 안 간 거, 청빙에 응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 박수치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몫을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섬김을 보면요, 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헌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 권속들이 모두가 다 외면하고 그 어떤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헌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어깨 위에 올려주옵소서. 내 청춘과 인생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고난의 일정한 분량을 내 인생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이 삶, 이 헌신, 이 수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답답함과 엄청난 스트레스,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생생하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사님, 사례비 받아먹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 가슴에 담으셔서 목사님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여러분이 먼저 자원하여 그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그 길을 실질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첫째 날 설교의 목표를요, 이 설교를 듣는 은평교회 모든 식구들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 중에 10사람만
이 메시지 붙잡고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헌신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될 때 이 교회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가 코로나로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은평교회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벽두에 바로 그런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헌신의 길로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일라 땅으로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은평교회 어떤 권속들의 삶에 실질적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 우리 은평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 은평교회 형편도 동일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도 그 현실이 우리에게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첫째 날 이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그일라 땅은 과연 어디일까? 내 어깨 위에 짊어져야 할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고난의 헌신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감동케 하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일라 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권속들 자신의 그일라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신앙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충성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코로나가 흔들고 세상의 시대사조가 잡아 흔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이 밤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의 생애를 붙잡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고통과 서러움은
원치 않고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참 듣기 힘든 그런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은평교회가 40년 넘게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그 청춘과 또 그 에너지와 물질과 그리고 시간들을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각자의 그 그일라를 자신의 그 어깨에 짊어지고 헌신해왔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또 생각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또 제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헌신과 수고와 서러움이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또 메시지였다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은평권의 권속들 중에서 한 10분만 이렇게 자기의 몫을 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를 섬긴다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오늘 그 10명이 바로 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고는요, 이제 내일 또 7시에 그 신년 축복성의 2일차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가 20분이 좀 연기가 됐는데요. 이 점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준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자신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반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찬양으로 또 섬겨 주셨고, 배은주 집사님 또 반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나의 그일라 땅으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이제 마쳤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